상대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공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마음의 참을성을 당금질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스스로 크게 될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보라. 건강을 얻어서 육체의 힘듦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굶주림에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게 될 사람이다.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 자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당장 시도해보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단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재능을 알려줄 것이다.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깊이까지 파지 않으면 그것은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5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시기적절하게 오는 비가 초목을 변화시키듯이 때에 맞춰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둘째는 덕을 쌓고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셋째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꺼내는 방법이다. 넷째는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재난과 역경에 대하여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을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꾹꾹 참을 줄 알아야 하며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지옥을 훈장 삼아 훗날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복수를 하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된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권력과 지위를 통해 상대방을 누른다면 일단을 수긍하고 따르는 척할 줄 모르나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없는 자리가 생길 때는 악의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은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 이것이 거의 시작이다.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눈앞의 목표에만 혈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력이 다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세상을 바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쓰일 수가 없다.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다. 백성들이 얻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군주가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 한다며 백성도 군주가 즐겁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상하가 마음을 함께 한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사귐에 대하여 훌륭한 선비는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친구가 된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때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만약 내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서 들여다보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법을 벗하는 것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자와 사귀려 들지 말며 경제의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라. 벗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기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이다.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유익한 것이 3종류가 있고 해로운 것이 3종류가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풍부한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첨은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인 전문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외롭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 구구절절 옳은 말을 밀어넣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의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따르는 이들에게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자에게는 3가지의 낙이 있다. 그러나 천하를 얻어 왕이 되는 것은 이 3가지에 들지 않는다. 첫째는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굽어 땅을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피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염리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것이 없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자기 몸을 닦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라. 지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거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면은 몸을 변화시킨다. 모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쉽게 자만하고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큰 위기를 겪게 된다. 믿는 것은 오직 눈이지만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의지할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믿기엔 부족하다. 부디 명심할진대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은 사실도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남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는 안목이다. 자신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그렇게 살피고 살피다 보면 고요한 내면과 마주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나도 잘 보이고 남도 잘 보이게 된다. 조이려 하지 않기에 속지 않고 칭찬할 수 있으나 들뜨게 하지 않고 조언할 수 있으나 귀 먹지 않게 하는 고요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이는 내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이다. 남에게 속지 않는 까닭은 자신의 생각에 속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이 보이는 까닭은 내가 진실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라. 눈으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말을 무조건 믿지 않고 겉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나도 넘어지지 않고 상대방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렇게 당연하고도 우아한 삶을 누려라.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대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공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스스로 크게 될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보라. 건강을 얻어서 육체의 힘듦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굶주림에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게 될 사람이다.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 자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당장 시도해보라.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단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재능을 알려줄 것이다.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깊이까지 파지 않으면 그것은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5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시기적절하게 오는 비가 초목을 변화시키듯이 때에 맞춰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둘째는 덕을 쌓고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셋째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꺼내는 방법이다. 넷째는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재난과 역경에 대하여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을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꾹꾹 참을 줄 알아야 하며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지옥을 훈장 삼아 훗날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복수를 하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된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권력과 지위를 통해 상대방을 누른다면 일단을 수긍하고 따르는 척할 줄 모르나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없는 자리가 생길 때는 악의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은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 이것이 거의 시작이다.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눈앞의 목표에만 혈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력이 다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세상을 바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쓰일 수가 없다.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다. 백성들이 얻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군주가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 한다며 백성도 군주가 즐겁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상하가 마음을 함께 한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사귐에 대하여 훌륭한 선비는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친구가 된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때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만약 내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서 들여다보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법을 벗하는 것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자와 사귀려 들지 말며 경제의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라. 벗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기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이다.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유익한 것이 3종류가 있고 해로운 것이 3종류가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풍부한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첨은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인 전문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외롭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 구구절절 옳은 말을 밀어넣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의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따르는 이들에게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자에게는 3가지의 낙이 있다. 그러나 천하를 얻어 왕이 되는 것은 이 3가지에 들지 않는다. 첫째는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굽어 땅을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피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염려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것이 없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자기 몸을 닦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라. 지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거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면은 몸을 변화시킨다. 모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쉽게 자만하고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큰 위기를 겪게 된다. 믿는 것은 오직 눈이지만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의지할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믿기엔 부족하다. 부디 명심할진대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은 사실도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남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는 안목이다. 자신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그렇게 살피고 살피다 보면 고요한 내면과 마주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나도 잘 보이고 남도 잘 보이게 된다. 조이려 하지 않기에 속지 않고 칭찬할 수 있으나 들뜨게 하지 않고 조언할 수 있으나 귀 먹지 않게 하는 고요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이는 내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이다. 남에게 속지 않는 까닭은 자신의 생각에 속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이 보이는 까닭은 내가 진실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라. 눈으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말을 무조건 믿지 않고 겉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나도 넘어지지 않고 상대방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렇게 당연하고도 우아한 삶을 누려라.